구속자의 입에 두신 말씀과 찬송,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자의 입에 아버지의 말씀을 두시게 되고, 또 그 구속자의 입에 찬송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속자의 입에 두신 말씀과 찬송,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온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온 이스라엘의 새 부류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새 부류,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계시록 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사람들을 피로 사신 그 어린 양이 본래는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시겠는데, 그 어린 양은 본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또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계시록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에서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까 내 생물과 24장로는 그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계시록 11장 바로 천사년 만에 두 촛대가 합하여져서 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그 큰 무리와 두 촛대가 합해서 14만 4천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들의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계시록 5장의 그 어린 양이 아닙니다. 여기 시온산의 어린 양은 계시록 5장에 나타난 그 어린 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어린 양과 다른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어린 양은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계시록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서는 어린 양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바로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그를 믿어서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를 믿어서, 왜냐하면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새 부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기에서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후 3년 반 42달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기간에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영혼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이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는데, 그 후 3년 반 동안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짐승을 이긴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2달 동안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 15장에서 그 성도들이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짐승이 성도들의
육신을 이기게 되지만은 그 성도들의 영혼들은 그 짐승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육신은 짐승에게 지지만 그 영혼들은 짐승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와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계시록 5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어린 양은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영혼들을,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들을 피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속량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는 그 피로 여러분들의 육신을 사지는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육신을 사지는 않으셨다는 것. 육신을 사셨다면 백성들의 육신을 무덤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을 그 피로 사셨다면 그 육신이 썩어지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 피로 사신 대상은 사람들의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신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가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영혼이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속으로 탄식하여 또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가 될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육신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양자가 되려면 우리 몸에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이 무덤을 벗어나서 우리 몸이 썩어짐의 종로로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속량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은 속전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속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사는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는 바로 몸을 사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는 바로 몸을 사는 그리스도이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임할 때 바로 그 말씀과 그 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 영은 바로 아버지의 영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백성들이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구속자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 생명수 샘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 구속자 위에 있는 나의 영, 바로 아버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시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리는 온전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은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입에 든 나의 말은 바로 몸을 사게 되는,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되는 구속자의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고 할 때 아들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 방법이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사야 59장에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이사야 59장에서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그 지혜가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여호와께서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제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다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이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왜 결코 앞서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입에, 그 구속자의 입에 아버지의 말씀을 두시게 되고, 또 그의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새 노래를 그의 입에 두신다고, 내 입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바로 구속자의 입에 두시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속자의 입에 나의 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두시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자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시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찬송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입에 두실,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의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되겠고, 그 찬송을 그 입에 두시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찬송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요, 그 찬송 소리가 이제 세계 열방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 가장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